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너무나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쵸? 초기 문집 245쪽 때문에 제가 예언 공부하는데 용기를 얻게 되는 예언의 신입니다. 이 예언의 신이. 다른 것도 있지만 초기 문집 245쪽이 굉장히 큰 힘을 줬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 말씀이 여기에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 이게 무슨 시기를 말할까요?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 사건의 시기. 예, 사건의 시기라면 무슨 사건이 되겠습니까? 사건의 시기. 마지막 날. 그렇죠. 있었다. 나팔, 인.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위에 답이 있죠. 1843년, 1844년, 또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뭘까요? 재림에 대한 기별은 언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재림에 대한 마지막 소식은 때, 언제부터 전달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죠? 1844년 2300주야 끝. 이후 사건, 1844년 이후 사건. 이게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전해지고 두 번 전해지고 세 번 전해지고 이것이 세천사 기별이라는 거죠. 이 세천사 기별이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가 뭐 하는 때죠? 여기가 뭐 하는 때죠? 6천년 역사 중에서 추수기간이잖아요. 추수 안 하면은 뭐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기 문집 245쪽은 우리가 그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해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된 것이 아주 정한 식이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굉장히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해졌습니까? 1843년 딱 정해졌습니까? 시기가 1844년 딱 정해졌습니까?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1291절 1330월 여기 딱 나옵니까? 그런가요? 네. 이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정한 시기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기에 대해서만 거기에 필히 많이 생각이 꽂혀 있었거든요. 시대의 소망 31쪽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은 그분의 강림의 시기를 계시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그 예언을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강림은 여기서 뭘 말할까요? 초림. 예. 초림도 이해를 못하고 또 두 번째 강림, 재림의 시기도 계시해 놨습니다. 그죠? 그 예언을 다 바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현재도 재림에 대한 이 시기 기별, 여기 뭐 그냥 시기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시기 기별을 계시해 놨습니까? 다니엘에 어디에 이 시기를 계시해 놨던가요? 12장. 12장에는 그렇죠. 재림의 시기에 9장, 12장 4절, 9절, 12절 여기에 다 마지막까지 간수해라.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마지막까지 간수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하이차서선 32쪽.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운집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리들을 잠잠케 하라고 요청했을 때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므로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 돌들이 우리가 예언의 우리 시대성경 할 때 돌들이라는 누구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진짜 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나요? 사람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왜 돌이라 했을까? 나 참 이게 신기한 일이라. 뭐지 뭐가. 돌이라고 표현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뭘 막 이해를 잘못하고 뭐가 잘 안 되면 아유 머리가 돌이다 그래 합니까? 그래 합니까?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정보를 줘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또 머리가 돌이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이건 제 생각이지 그 예언의 신에 그렇게 됐다는 말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만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재림 때도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시기기별이 전달이 되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가 돌이다 머리가 세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 저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게 참 전에부터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컴퓨터의 재료를 돌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전파되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예언의 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인류는 펼쳐진 미래 시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같은 맥락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쟁도 594쪽에 보면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이거 했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예언이라는 것은 둘째 천사 기별까지는 펼쳐져 있고 셋째 천사 기별은 기산점이 펼쳐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펼쳐졌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어느 것은 가리웠고 어느 것은 드러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은혜의 시기의 끝과 이게 또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은혜의 시기의 끝을 봤죠. 은혜의 시기 끝이 어딜까요? 셋째 천사가 천국 복음을 끝날 때가 은혜의 시기 끝이고 또 무엇은 끝일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끝이고 그렇죠. 조사 심판이 끝이고 다 같이 맞물려 나간다 이 말이죠. 조사 심판이 끝나는 게 은혜식이 끝나는 거고 은혜식이 끝나는 게 천국복음 선포가 끝나는 거고 그렇죠. 한란에 그러면은 작은 한란까지는 은혜식이고 큰 한란은 은혜식 끝난 거죠.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 끝과 한란의 때를 위한 준비. 한란의 때를 위한 거는 무슨 한란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은혜의 시기 끝과 한란의 때를 위한 준비. 이거는 한란 중에 큰 한란일까요? 작은 한란일까요? 큰 환란. 네, 큰 한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은혜 시기 끝나고 나면은 큰 한란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 준비를 또 하라 할까요? 14만 4천인의 들기를 노력하라.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해서 곧 이제 영상이 올라갈 건데 여기에 우리가 셋째 천사의 지금 양육기간이고 여기 들어가갖고 셋째 천사가 이제 활동하고 할 때는 14만 4천인들이 또 나타나게 될 때잖아요. 형성될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준비한다라는 거는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서 한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또 뭘까요? 14만 4천인의 들기를 노력하는 거죠. 그쵸? 계시록 7장에 인을 받아야 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셋째 천사 기별에도 인을 받는데요. 작은 난란에 합당한 인이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받았는 성령은 일반 다니엘이 받았던 것보다 더 강력할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몸이 타지 않는 강력한 빛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큰 난란에 갈 때 14만 4천인들이 임받는 걸 다니엘의 세 친구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빠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은 계시는 볼 수 봤는데 여기에 불못불 안에 들어갔습니까? 네. 안 들어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불덩어리 동네라 여기가 큰 난란 때는 지구가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무슨 성? 중국의 어제 뉴스에 보니까 지표면의 온도가 75도. 여기는 지표면의 온도라기보다도 그냥 온도가 75도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통과할 수 있는 게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태양이 떴어요. 날이 원하잖아요. 지금요. 밝아요. 그죠? 근데 지금 춥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정오를 지나서 2시, 1시가 제일 덥지 않나요? 그때쯤 가면은 똑같은 태양이 빛을 줬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인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을 받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기가 다 달라요. 정오의 빛과 태양과 아침 태양과 이렇게 다 이렇게 빛의 열이 태양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를 것으로 생각돼요. 여기에서 큰 난란으로 들어가는 14만 4천인들은 여기에서도 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여기에 또 8장에는 늦은 빛 성령 받는다 나팔 부을 때는 7장에는 왜 또 인장이 나왔느냐고. 6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능히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7장에 바로 14만 4천인이나 14만 4천인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여기에 이 큰 재앙을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했잖아요. 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데 7장에 바로 입맞는 14만 4천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뜨거운 지역이에요. 뜨거운 지역. 지금도 우리가 막 한 달 반을 먼저 여름을 땡겼다고 지금 여름 지낼 걸 한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닥칠 불가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준비를 또 해야 돼. 은혜 시기 끝에 들어갈 큰 환란 동안에 살아야 하는 기간 동안에 설 수 있는 자, 그걸 준비하는 게 여기에서 또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인치는 작업이에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는 사건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작은 난란도 지금 우리가 작은 난란은 미국 물건이 미국에서 설 때부터인데 그전에도 지금 우리가 환경이 어떻습니까? 한 해가 틀리죠. 한 해가. 그쵸? 온도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는 옛날에는 100년이 돼서 조금씩 차이지고 그 다음에 뭐 10년 주기로 이렇게 차이지면 지금은 1년 주기로 환경이 차이가 져버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운 물건이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몇 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뒤에 우리의 환경이 작은 환란돼도 힘들 텐데 큰 환란이 올 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죠?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있는 공간에 일어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자,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이 이게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이 뭘까요?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인류는 구원을 받느냐고요? 음, 우리가 인류가 구원받는 제도가 뭐냐고요? 구속의 능력. 구속의 그렇죠. 경륜. 그걸 다르게 표현했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구속에 대해 경륜을 이해하는 게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6천년에 대한 행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그게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않아요, 그죠? 8장 9절. 예. 로마서 8장 9절이라고 하네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모두 빼앗았다 했습니까? 일부 빼앗았다 했습니까? 모두 빼앗기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지금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모두 그들이 하고 있는데도 왜 모두 빼앗아 버렸다 했을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왜? 사건의 시기를 이렇게 섞어놨다 이말이죠. 바꿔놨다 이말이죠. 사단은 표지판을 돌려놨다 했습니까? 예언의신에 사단은 이정표를 자꾸 바꿔놓는다 그랬어요. 왜냐? 큰 난란 사건에 일어날 예언 성경의 징조를 작은 난란에도 갖다 엮고 작은 난란을 큰 난란에도 갖다 엮고 이렇게 하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두 빼앗아 버렸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을 자꾸 엉뚱한 길을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정표는 우리는 원래 이런데 길을 이정표를 볼 줄 몰라 우리 가다가 운전하다 보면은 200m 앞에서 또 500m 앞에서 계속 연속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지 않던가요? 그럴 때 잘못하면 딴 데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뱅뱅 돌아가고 다시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이게 참 중요하네요.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모두 빼앗아 버리려고. 사단이 모두 빼앗아 버리려고 엿보고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언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래서 사실 모두 빼앗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거의 그 성공을 했어요. 예언을 하는 거는 뭐와 연결돼야 한다고? 예언은 어떤 자가 할 수 있다고요? 예언은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받는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 빛. 그랬죠? 늘 아침마다 했죠. 예, 창세기 1장 3절이 빛인데 구름 가운데 있으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환경이 되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서 미래를 현재 보듯이 다 봐버리니까 예언한다. 하나님의 영을 빛으로 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돼요. 예언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사단은 무슨 제도를 해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빛이 아닌 걸로 어떤 이론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 이론이 무슨 이론입니까? 영원 영혼불멸설이죠. 불멸. 예, 영혼불멸설은 우리가 잘 그 속성,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영혼불멸설을 이해하려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영혼불멸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그 기초가 놓인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초기 문제 233쪽에 보면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위선적인 선지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표적을 지적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딱 두 가지의 시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여기 딱 나오고 여기 밑에 초록색으로 해놓은 데는 예언적인 기간, 우리는 지금 예언적인 기간을 하는 시기를 하고 있고 위선적인 선지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이 예언적인 시기를 같이 봐버려서 안 하는 예언을 안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예언적인 기간은 X표를 놓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일부는 하더라고요. 일부 다른 지역에도 깨달은 자들이 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나 하지 마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 그건 맞는 거고 여기서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언적인 기간에 대한 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도무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그쵸? 이건 누가 그러냐면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초림되는 랍비들, 선생님들,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뭐 누구를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그죠? 예수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면서 양떼를 돌보던 많은 목자들은 장감리 교회는 거의 예언에는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예언에 많이 예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예언적인 기간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볼 때 예언적인 기간이 끝날 때가 언제예요? 조사심판권. 에? 조사심판권. 조사심판은 1843년부터 하는데 43년부터 경고하는데 마지막에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여기가 어디예요? 셋째 천사 기별이 제일 많이 안 나오죠. 그죠? 첫째, 둘째는 나왔죠. 분명히 드러났죠. 셋째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를 만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가장 지금 중요한데 가장 안 나오고 있다. 계시가 되지 않고 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이게 이제 목자들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나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두 가지 시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시기를 똑같이 봐버렸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셋째 천사 기별 미래에 지금 예언은 이 예언만 남았어요. 큰날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언이고 끝난 예언이고 여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언으로서는 이 부분이 끝나는 거죠. 천국 복음이 끝난 뒤에는 예언은 하나님의 그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가 막 쏟아질 때잖아요. 이건 천국 복음, 이 예언은 예언이에요. 이것도 예언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이고 천년 뒤에 그것도 예언이고 예언은 예언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언은 이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그들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내용은 분명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시기는 정확하게 전달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셋째 천사 기별 여기서 말하면 예언적인 기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기간하고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다 잘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고 싶은가 보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받지 말라 그랬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상에 의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6천년 동안 전해져 왔지만 여기에서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냥 물 위에서 전면전을 할 때가 여기에요. 이 기간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 불멸설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경배를 할 때는 그렇지만 강신술, 증거는 강신술이에요. 설이 아니고 실제를 보여준다. 증거해준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 자들이 여기에서도 영혼 불멸설 그들의 그 복음 중에서 증거되는 게 강신술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해주는데 이게 이 기간은 꼭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인류를 막 죽음으로 몰고 가는 선택을 할 때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게 그들은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며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림전 사건의 시기에 재림 시기의 오해. 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게 뭘까요? 이게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자,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게 너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이게 설명 안 드려도 알죠. 그죠? 영원부터는 우주 태초부터 하나님 보좌의 기초를 세워놨는 것이 구속의 대경륜 비밀이 붙여왔다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공개되었고 지금 현재 작은 환란 때 셋째 천사 기별 때도 사실은 비밀의 경륜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이미 6천년 전에 공개되었는 공개에 대한 기별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공개를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구속의 대경륜은 평화의 의논이고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그죠? 영광기별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에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구속의 대경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라는 그 기별이 영원부터 감춰졌던 예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정하기 끝나는 게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온다는 거 여기잖아요. 예정하신 뜻대로 끝나는 게잖아요. 그죠? 이 예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원초적 결정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원초적 결정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고 우주의 그 우주 거민들의 복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원초적인 결정인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증언 사건 307쪽을 보면은 거룩한 소망 가운데 빠르게 성취된 예언의 도표를 따라. 거룩한 소망이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게 거룩한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이 많아요. 이 땅에 사는데도 소망이 많아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젊을 때 열심히 해서 이게 소망일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소망은 뭐냐면 영혼을 말하는 거죠. 빠르게 성취되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예언의 도표. 지금도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이후에 도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언의신에 보면은 도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라 그랬어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죠? 네.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빛. 빛이 진리죠, 그죠? 법도 진리죠, 그죠? 그러면은
빛이 진리라면은 바로 법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진리의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에 두 법이 뭐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째 날, 네 번째 계명에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인류에 대한 법과 십계명과 우주를 통치하는 법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예.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가 빛이라 그랬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이 빛이잖아요. 하나님 빛이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는 그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법이잖아요. 그 두 법 중에 구속의 대경륜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속의 대경륜 평화의 의논은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순종함으로 그러면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이해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예언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언을 하게 되면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이 그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주께서 오실 명확한 시간은 알 사람이 없다고 선언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때잖아요. 일곱째 되었다 할 때가 언제냐는 거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날이나 그 시간은 사람들에게나 하늘의 천사들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기에 대한 거는 알아야 된다. 무슨 시기? 재림 전 사건의 시기.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시기 기별이 잘못된 견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